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 이스라엘은 스스로도 본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고 있었고, 이방 나라의 이방 민족들도 다 이스라엘을 볼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아요.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보잖아요. 그들이 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면 늘 하나님이 그들을 지적하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못한 모습들에 대해서. 그 지적을 받는데 가장 크게 지적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뭐냐? 하나님 위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만 섬기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만 섬기라는데 얘네들이 맨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안 섬기는 건 또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기도 합니다. 절기가 되면 절기를 지키고요. 또 때가 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네들이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그들이 이방 그 민족들과 함께 섞여 살면서 이방 신들도 같이 섬기는 거예요. 암몬의 신도 섬기고 모압의 신도 섬기고 블레셋의 바벨론의 이런 어떤 신들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지 알면서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지를 또 그 성경 속에서 계속해서 지적하면서 너희들을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계속해서 그 암몬의 신들을 모압의 신들을 그 이방 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어요? 그 신들을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함에도 불구하고 굳이 가서 그것들을 섬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보다 이 모압이나 암몬이나 블레셋이 뭔가 조금 더 잘 사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얘네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 이방 민족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준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기는데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그들 이방 민족들을 잘 살게 하는 그 신들도 자기들이 섬기고 싶은 거예요. 얘네들을 잘 섬기면 이 이방 신들을 잘 섬기면 나를 부자 되게 만들어 주겠지. 내가 배가 고픈데 내 배를 채워줄 수 있겠지. 그죠? 나를 조금 더 잘나게, 잘 살게 해주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이방신들 찾아가기 시작. 그리고 그것을 자기 집에도 모셔놓기도 하고 또 높은 곳에 산당을 만들어서 그 산당에 가서 그것을 섬기기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걸 한 번 또 나서가지고 하나님께서 걔네들을 또 책망하고 또 막 그렇게 처벌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또 마음이 또 돌아와요. 돌아왔다가 또 다시 어디로 가요? 또 이방신들에게 찾아가는 거예요. 또 그것을 섬겨요. 복을 주세요. 잘 살게 해주세요. 너에게 자녀를, 많은 자녀들을 주세요. 이러면서 그런 것들을 막 섬겨요. 또 그 산당에 가면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성적인 어떤 그런 욕망들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더러운 일들도 그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이방신들이 섬기냐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은 내가 뭔가 잘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잘 돼야 되는 것, 내가 중심이 되어져서 내가 잘 돼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신들을 찾아가게 돼요. 요즘 예수 믿는 사람들도 가끔 무당을 찾아가기도 한다 그래요.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요. 왜 이런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는? 왜 그럴까? 그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이 우상숭배인데요. 우상숭배의 핵심은 그 우상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를 왜 하느냐라고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있는 이 탐욕, 이 욕망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끊임없이 채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마음을 어디에 투영시키느냐 하면 그 이방 신들에게 투영을 시켜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내가 잘 되고 싶으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의 근원은 뭐에 있느냐면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나를. 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근본 동기가 되어지는데 그 마음이 자꾸 커지면 그것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가요. 그것을 섬기게 되어지. 지금은 그렇게 모압의 암몬의 자손의 블레셋의 그런 신들을 찾아가지는 않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상숭배의 모습은 지금 이 현대인에 동일하게 있는 거예요. 그 근원은 어디에 있기 때문에 나를 섬기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 돼야 되겠다는 나의 이 연약함과 아픔과 이 고통보다 더 좋아지기 위한, 아니면은 내가 지금 있는 이 현재 위치보다 더 나아지기 위한 나의 어떤 탐욕의 마음들, 욕망의 모습들, 이런 마음들이 자꾸 내게 쌓이면 그것을 줄 수 있는 대상을 찾아갑니다. 그게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섬겨야 돼요. 그것은 내 마음을 주어야 돼요. 그게 사람이면요, 사람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게 돈이면요, 그 돈을 끝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섬기고 그것을 숭배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눈을 뜨면 그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서 아무리 가치 없어 이래도 그게 내게 무엇인가 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눈만 뜨면 그것을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 젊은 세대들도요, 돈에 대한 관심이 많죠. 그래서 여전히 다단계도 많이 하고요. 여전히 돈을 한탕주의 이러면서 코인에 투자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참 어리석어 보이죠. 어리석어 보이나 그렇게 하는 이유들이 뭐겠어요? 그것을 끊임없이 계속해서 생각하고 섬기고 그것에 내 마음이 온통 뺏기는 거예요. 그럼 그 젊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전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요, 그 마음을 돈에게 뺏겨버리면 돈만 섬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쩌다가 교회 와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이미 알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게 돈을 주는 건 아니야. 이러면서 돈을 주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뺏겨서 그것에 온통 그것을 향하여 가는 그 섬김의 모습들이 나타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상숭배예요.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할 때 보면 이 사람의 마음을 해놓고 의자를 놓잖아요. 그 의자를 놓고 그 의자 위에 누가 있어요?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위치하고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뭐다? 그 자리에 내가 아니라 누가 계셔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계셔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진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다. 이것이 우리가 보통 전도할 때 이렇게 사용하는 사형리속이 담겨져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죠? 이것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나만을 섬기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끝까지 그것을 갖지 못하고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아야 된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욕망과 그 마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는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다? 죄의 근원이 되어지는 거예요. 죄라는 것이 어디에서 막 이렇게 생겨서 거기에서 막 이렇게 발생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죄의 모든 근원은 내 안에 나를 섬기고자 하는 나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본능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죄인 거예요. 내게 진리가 되어지고
내게 절대권자가 되어지고 나의 구주가 되어지는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마음이 아예 없고 오직 내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나만을 위하여. 사회상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나를 막 이렇게 붙잡고 살아야지 하면서 막 전전긍긍할 수도 있고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더 높은 사람이 되어야 되지 이러면서도 될 수도 있고요.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나만을 위하여 사는 그 삶을 막 성질없이 살아가는데 이게 살다 보면 결국엔 뭐가 되는지 알아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나 그렇게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결국은 우리 안에 더럽고 악한 것들을 생산해내는 핵심이 되어지는 요인이 됩니다. 이것이 욕망이 되어지고 탐욕이 되어지고 세상에 있는 것들과 결탁되어지는 죄된 것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이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이 죄는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나 죄를 열심히 지어야 돼. 엄청 마음을 단단히 막 각오하고 나 죄 지어야지. 이래서 짓는 게 아니라요. 그냥 눈을 뜨면 자연히 내 안에 발생되어지는 게 악한 것들, 죄된 것들이 되어지죠. 왜? 이것이 나를 섬기기 때문에. 나를 추구하고 내 안에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가득 채우고자 하는 그 속성 가운데 이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요, 이 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죄는 마치 나무와 같아서요. 죄의 근원인 이 뿌리가 이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무가 자라잖아요. 마음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점점 자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잖아요. 이게 죄입니다. 내 마음의 근원, 이 뿌리가 처음부터 이 죄된 근성, 죄된 본성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자연히 이렇게 내가 살다 보니까 내 안에서 꽃도 피고 잎도 뭐 가지도 이렇게 뻗고 그러면서 열매를 맺었는데 그게 뭐다? 이 죄된 열매가 되어지고. 왜? 나무 그 자체가 내 안에 있는 마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그것이 나를 위한 삶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당연히 탐욕적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세상과 부딪히고 세상과 타협하고 막 이렇게 살다 보면 내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들이 전부 다 죄된 것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야. 내가 왜 이렇게 분한 마음이 들까? 내가 왜 이렇게 사람들을 막 시기할까? 내가 왜 집에 왔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놈이 너무 괘씸하고 너무 짜증이 나고 왜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게.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발생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이게 죄된 것들. 근데 우리가 이 죄된 것들을 마음 놓고 드러내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움입니다. 숨길 수 있어요. 내 안에 있는 성적인 것들 숨길 수 있어요. 더러운 거니까. 남들이 몰랐으면. 내가 막 화가 나요. 화가 나지만 그 화를 숨겨요. 내 안에 미움이 가득해요. 짜증도 확 나고. 그래도 어때요? 숨겨요. 그거는 더러운 거니까. 오늘 이 본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11절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앞전에 그 말씀에서 우리가 우상 숭배에 대한 그리고 그 우상 숭배의 근원이 나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런 탐욕의 욕망적인 그런 마음들이 근원이었다면 거기에서 발생되어지는 일들이 있어요. 거기서 내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그 내면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은 어두워요.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세상의 어두움과 같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이 내면에 있으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일이니까 자꾸 숨겨져 있는 거예요. 하지만 자세히 내 내면을 살펴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 어두운 것들. 숨겨져 있는 것들이고 자연스럽게 발생되어지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발생되어지는 것들이에요. 숨겨도 나타나고 이 죄와 악함들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내가 참아야지. 막 나 돌을 닦아야지. 그래, 나를 비워야지. 뭐 이러면서 막 해도 끊임없이 그렇게 참 솟아나는 진짜. 그러니 악함과 이 죄함이 우리들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평생의 삶 가운데 그 악함과 죄악 속에서 우리가 늘 싸워가기는 해요. 그런데 그 악함과 죄악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해서 그것을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이 악함이 있구나, 내가 죄악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 현타라는 말 알잖아요. 현타. 그죠? 현타. 가끔 요즘 젊은 사람들도 쓰고 요즘도 우리가 가끔 쓰는 말이에요. 그죠? 현실 자각. 나에 대한 새로운 발견인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 세상에 이제 살면서 이 현실에서 지금 내가, 이렇구나. 지금 내 위치는 이렇구나. 지금 내 상태는 이렇구나. 지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보고 있구나.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어지는 것. 이걸 요즘 사람들이 이렇게 현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죠? 현타. 이 자기 자신에 대한 자각이거든요. 자각. 뭐 긍정적인 자각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는 아닌데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를 그렇게 자각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죄를 짓고 죄악 가운데 사는 사람들도 이 자각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각이 없는 가운데 살아갈 수도 있어요. 여러분 도둑질하는 사람들 계속 도둑질 하잖아요. 자각이 안 돼. 현타가 안 와. 그 사람들. 왜? 도둑질 했는데 막 이렇게 좋은 것들을 막 자기가 얻었어요. 근데 아무 탈 없이 그냥 지나가. 현타가 안 와요. 그럼 또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노름하는 사람들 있죠? 노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노름을 못 끊어요. 계속해서 노름해. 계속해서 노름해. 여기 가서도 하고, 저기 가서도 하고, 바트도 치고, 포카도 치고, 이러면서 계속해서 노름을 하는 거예요. 옆에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려요.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각할 수 없는. 그러다가 어떤 날 재수 없어가지고, 도둑놈이 만약에 이렇게 붙잡혔어요. 잡혀가지고 막 두드러 맞고, 그리고 난 다음에 뭐 감옥에 갇히고, 경찰서에 불려가고, 이러면, 그때서야 이제 현타가 오는 거야. 내가 잘못했구나. 나 이러다가 큰일 나겠구나. 이러면서 이제 노름을 해도 마찬가지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자각이 오면은 뭐 손목을 자르네 마르네 뭐 이러면서 자기 스스로 자각이 오는 거야. 그런 자각들. 그런 어떤 이 자각이 필요한 자각. 이 자기 스스로 이것이 현타가 와서 내 스스로 이 자각이 와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냥 일반인으로서 쭉 살아가는데 내 안에 온갖 죄가 있고 악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 그렇게 이 죄와 악과 섞여서 그냥 살아갈 수 있다. 자각이 없으면, 그 현타가 오지 않으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도 모른 채 그렇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거야. 그 자각이 어디에서 올까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내가 어떻게 해서 나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악한 자구나. 내가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알게 됐을까요? 그죠? 어떻게 알게 됐을까?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안 보인다니까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내 스스로를 보면 안 보인다니까요. 예. 본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너희들 안에 있는 어둠 안 보여. 너희들 어두운 눈먼 상태로 그냥 살아가는 거야. 너희들 죄가 있지. 그냥 너희들 막 숨기기 급급하지. 근데 그 숨긴 가운데 그냥 살아가는 거야. 어두운 가운데 이렇게 서로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거야. 어두운 가운데. 근데 그 어두운 가운데 뭐가 비치면? 빛이 비치면 그제서야 내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제서야 내가 지금 이 어두운 가운데, 이 악한 가운데, 죄악 가운데 있다라는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빛이 비치지 않으면 내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내가 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주일날 여기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모른다니까요. 그냥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우, 저는 늘 있어요, 저는. 늘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에도 불구하고요, 눈 떠서 그냥 멍하게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나를 섬기면서 내 안에 있는 이 욕망 가운데 세상에 나를 채워줄 것들을 막 찾아서 막 이리저리 막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어느 순간, 빛이. 하나님의 빛이, 성령의 빛이 그 마음 가운데 비치면 그제서야 내가 보이는 거예요. 아, 내가 죄악 가운데 살고 있구나.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온통 귀를 다 닫고 세상에서 나를 채워줄 수 있는 것들만 끊임없이 채우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 자신을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그 빛이 우리 안에 책망되어질 것들을 비추면 그제서 자각이 일어나. 지금 내가 그런 인간이야. 지금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는 인간이야 라는 그 자각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3절 보면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마치 잠자듯이 멍하게 그냥 자는, 자극이 없으면 하나님이 빛이 비추어서 내 마음 가운데 내 안에 있는 이 악함과 죄됨들을 비추어 주지 않으면 멍하게 끼어있지 않고 그냥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이 시간이 멍하게 지나가면 또 일주일 지나가 버립니다. 뒤에 뭐라 그래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잖아요. 그 악한 세상 속에서 그냥 멍하게 지나가는 거예요. 저희도 뭐 56년이 지나고 여기 23, 20살 젊으니까 아직 더 많은 시간들이에요. 그죠? 영민이가 최고야, 최고. 아직도 더 많은 기회들, 더 많은 시간을 우리보다 가지고 있어. 영민이 엄마 줘봐. 이 악한 세상 속에 그 세상 가운데 살지 말고, 주님이 안타까운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세월이 그냥 흘러가 버리니까 세월을 좀 아껴보라. 세상이 악해. 이 악한 세상에서 너희들 그냥 휩쓸려 살아가 버린다니까? 너희들 스스로 자각하기도 전에 그냥 살아가 버린다니까? 나를 위해서 막 급급하게 막 세상에 있는 것들 채우다 보면 그렇게 살다가 그냥 가는 거야. 세월을 아껴라. 그래서 어떻게 해라? 너희들한테 빛이 비칠 때, 그 빛 가운데 우리가 드러날 때, 아,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그 생각이 너에게 지혜인 줄 알고, 지혜롭게 살아가는 거야.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지혜 가운데, 15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서 그 빛을 비추실 때가 있어요. 우리 스스로 자각이 일어나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무엇을 해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 그 지혜를 따라서 생각해보고 그 지혜를 따라 내 삶을 또 설계해보고 바꿔보고 내 안에 변화들을 일으켜 나가고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 이 악한 세월, 악한 이 시대에 그냥 휙 지나가 버리기 전에 너희들의 시간, 이 세월을 아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신 가운데 살라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여기 되면 술 취하지 말라라, 너희들이 방탕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성령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이 술 취함과 이게 성령 충만이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술 취함이 왜 이 세상 사람들이 술을 먹는지 아세요? 저는 젊었을 때 술을 좀 마셔와서 아는데. 여러분,
술을 안 마신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제가 술에 대해서. 술을 사람들이 왜 마시느냐 하면요. 술을 마시면 힘이 생겨요. 에너지. 내 감성이 폭발되어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이나 생각들이 폭발되어져요. 막 떠들기도 해요. 술 마시는 사람도 엄청 시끄럽죠? 그죠? 폭발하는 거예요. 증폭되어지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성령 충만이 뭐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증폭되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성령의 지혜들이 이 성령의 힘이 이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넘치면 이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폭발되어지는 것을 가지고 내 안에서 육신의 법이 내 안에서 이 성령의 법이 막 전투를 하고 있잖아요.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의 힘이 있으면 이 성령의 충만함이 이 성령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지면은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나의 가지고 있는 이 자각이 크게 일어나면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온 마음을 다하여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를 따라 살고자 하는 에너지와 힘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지혜가 있기를. 주님, 내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내가 내 안의 주인이, 내 마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줄 수 있기를.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음이 커지고 커지면 뭐를 하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 당신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며 당신은 정말 나를 위해 이러이러한 일들을 이루시고 당신은 정말 나를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말 나를 이끌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 가운데 인도에 가시는 분이고요. 계속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요즘 젊은 사람들 찬양 집회 가면 막 울기도 하고 막 큰 소리로 막 외치기도 하고 그냥 버려두십시오. 그렇게라도 그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에너지를 막 발산하면서 찬양을 해야 그나마 그들에게도 약간의 자각이 생길 수 있어요. 찬양 그렇게 열심히 막 크게 부르다가 나가서 개차반으로 살 수도 있어요, 물론. 네. 그렇게 또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막 살다가 다시 주님께로 돌아와서 내 생각을 다시 한번 내 스스로 자각을.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 세상 가운데 건져 그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나가 숭배하는 것들, 나를 채우려고 막 노력하면서 숭배하려는 것들, 내 온 마음을 빼앗아갔던 것들, 그것을 내가 노래하는 게 아니야. 나를 채우는 건 오직 하나님 그분뿐이셔. 그 예배잖아요. 그분뿐이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그것이 우리 안에 채워져야 될 부분이에요.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길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서 그 길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이 되면 그 예배 때, 기도 시간이 되면 또 기도. 그죠? 네. 무엇이 필요하다? 자각이요. 나 예수 믿고 있는데, 아니. 그냥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를. 세상에 그냥 버려두지 않고요. 내 안에 가만히 있으면 뭐가 나온다고? 죄된 본성이요. 애쓰지 않습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금세 내 안에 나타나는 게 그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고자 하는 게 그거예요. 너희들 어둠 가운데 있다. 너희들 모르는데. 예수 믿어도 한순간에 계속 잠자는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 안 깨어있으면. 그래서 이 깨어있어서 우리 안에 자각이 일어날 때 다시 한번 주님께로 하나님께 나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가고 그 예배의 자리로 나가고 제가 예배가 부족하면 다시 그 예배의 자리로 여러분들 개인의 예배의 자리가 있을 수 있어요. 그 예배의 자리로 아니면 우리가 같이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로 같이 모였을 때마다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마음을 다하여 예배드리고
내 안에 내가 더 이상 욕망하고 내가 섬기는 것이 그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 그분만을 나는 섬기는 자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런 예배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이죠. 그것이 마지막에 19절부터 보면은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험하러 비춰 복종하라. 예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이 어쩌면 감사일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이제 채울 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필요한 도구들을 채울 수는 있어요. 필요하니까. 하지만 그것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내 마음의 가장 큰 동기가 되거나 목적이 되지는 않습니다. 필요하니까 그것을 내가 수단으로 살아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자다. 그래야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야 상처받지 않아요. 그래야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당장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 가는 자. 무엇이 더 필요해서 우리가 하는 거예요. 무엇이 더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생각하면 감사하고 내가 세상에는 비록 이럴지라도라도 이러면서 또 하나님만 바라보면 감사합니다. 세상에 보면 우리가 여유가 있어 보이는 거예요. 쟤네들은 왜 감사하며 살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우리 안에 자동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함으로 그 충만함의 자리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니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 가난한 자아로 계속해서 욕망하고 탐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내 안에 그래서 악함과 죄만 나올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감사합니까? 내 안에 불만이 가득한데 나를 위해 채우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찬데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할 불가능하다니까요. 그런 어둠에 있을 때 우리를 불러내어 빛 가운데로 부르시고 너희들은 그런 자들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야. 너희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감사하며 살아야 될지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마음을 꼭 소유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노래하고 세상 앞에 나아갔을 때 당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의 말씀이 저희들 가운데 깊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잠자는 우리를 깨우고 어둠 가운데 이리저리 혼란스럽게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주셔서 주님 그 빛 가운데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도록 그 빛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세월을 아껴 지혜롭게 이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